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함께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 됐습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성경에는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인격적이고 대단히 고상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건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침례가 뭡니까?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나 죽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 무슨 종교가 그러냐? 무슨 종교가 오자마자 예수 믿으면 죽으라고 그러냐? 이런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침례를 준 자가 그가 사람이요, 그가 볼품이 없는 자요, 지극히 연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침례를 받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먼저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보다 먼저 믿으러 온 사람들의 모양을 보니까 별로다 그런 거야. 느낌이 별로다. 그냥 나도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복음을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하지만 제 꼬라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대학교 다니다가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예수를 믿으러 왔다라기보다 그냥 교회에 온 거죠. 교회에 왔는데 내 꼬라지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꼬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의 모양과 모습들을 보니까, 야, 진짜 내가 여기 발을 들여놔야 되나? 그런 모습이 당시에 청년들이 함께 있었는데, 청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대학도 안 가. 대학도 가던 거 포기하고 그냥 와서 수업도 안 듣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고, 젊은 청춘들이, 혈기 많은 청춘들이 직장도 안 가네. 예수 만나서, 예수 만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뭐 직장 가지도 않고 이렇게 보내.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라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이렇게 꾸미기 좋아하고 좋은 거 입고 원하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겨울철에도 그냥 파카 하나로 나의 파카 하나, 그냥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파카 하나 가지고 겨울을 11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 계속 그거 입고 기도하고, 그거 입고 자고, 그거 입고 예배 드릴 때만 그거 잠깐 벗어놓고 평상시에 다 그렇게. 어디서 씻는 건지, 남자라면 그나마 좀 덜한데 자매들이 막 어디서 씻는지도 모르게 막 아침에 일어나고 얼굴을 보면 뭐 얼굴은 막 눈탱이가 퉁퉁 비어 있고 눈곱도 껴 있고 막 침은 여기다 흘리고, 이게 자매인지 사내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냈었던 사람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 앞에 딱 들어왔더니, 야, 이거 내가 발을 드러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선거에서 교회 학교 애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애들이 이렇게 잘 앉아 있죠. 이렇게. 지금은요, 이거 완전히 이거 300점입니다. 앉아 있어서 손톱을 깨물고 막 이렇게 초고 막 이렇게 해도 이건요 300점짜리예요. 전혀 생태계 애들을 데려놓고 가서 너 예수 믿을래? 하나님 누군지 아냐? 알아볼래? 그 초등학교 가고 솜사탕 가지고 솜사탕 기계를 하나 샀네. 솜사탕 기계를 하나 사갖고 솜사탕 장수가 됐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솜사탕 장수가 돼갖고 하나씩 주면서 그러면 애들이 줄을 이렇게 길게 섭니다. 그러면 솜사탕 만들어가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옆에 있었던 저희 사무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줄 서 있는 애들한테 너 교회 다니냐? 예수님 아냐? 너 예수님 믿어볼래? 우리 교회 올래?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준 아이들, 그렇게 해서 꼬셔갖고 온 아이들, 그렇게 앉아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 아니? 예수님 믿어볼래? 이거는요 100점, 이거 300점짜리라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막 그냥 누워 막 누워갖고 목사 네 말해라 나 들을란다 이러는 애들도 있고, 막 발톱에 때 베끼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막 배를 막 이렇게 들고 막 더우니까 막 이런 애들이 없지 않나, 별의별 애들이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맨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야, 그러니까 매를 들고 가갖고 야 너 똑바로 안 했냐? 그래 막 겁을 주면 애들이 잘 들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문제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잘 갖춰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느냐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늘상 말을 하지만 요놈들이요 뭐 물어보면요 우리보다 더 잘 대답해요. 여기서 오늘 사무도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렇게 앞에 의자에다가 발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면 싸가지 없는 어디 목사 발냄새 맡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렇게 듣는 녀석들이 정작 물어보면요 그 다른 그 평신들보다 더 잘 알아요. 얘네들 모태신앙이에요. 정말 모태는 신앙, 진짜 모태는 신앙인데 그 모태는 신앙이 매번 듣다 보니까 일반 평신들보다 어떤 직분자들보다 더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해요. 육신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별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거적대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거적대기를 막 이렇게 막 전날 밤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부시시 해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한 3주 지고 4주를 드리고 나서 뭔가 제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 단에 서서 여러분이 은혜 받게 하기 이전에 제가 은혜 받으려고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예배는 성공하지 않은 거야. 앉아있는 분들은 성공했어도 나는 예배를 성공 못했어. 그래서 우리 김우수 교사 그 카톡에 보면 그 사진으로 해갖고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봤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여기 개척하고 나서 맨 처음에 아니라 초반부에 했었던 말이 말씀을 마지막처럼 전하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육신이 막 이렇게 너무 힘들다, 오늘 힘들다. 근데 오늘도 내가 마지막처럼 말씀 전하겠다, 마지막처럼.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냥 목회실에서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이라면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한테 무슨 말씀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을 통해서, 이 못난 놈을 통해서 정말 저 영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습니까? 뭡니까? 그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녀석들을 보면서 저 녀석들의 문제가 아닌 거야.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 사람의 자세가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오늘 영혼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냐, 아니면 육신의 모양을 보고 말을 하고 있냐. 그 육신을 보고 말하면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뭔 얘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육신을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영혼 얘기합니다. 영혼 얘기한다 이 말이야. 지금 육신을 앉혀놓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놓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 즉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육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뭔가 들리는 것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예배 전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 다른 교회보다 아니면 교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모양새를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더러운 영과 나를 돕는 천사들과 이 싸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내가 지금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거적대기에 이것이 방해받아서 예배를 실패할 것인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언제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내 안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매스컴에 보니까 유명한 강사가 있답니다. 유명한, 제가 듣기로는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였던 것으로 아는데, 그 교수가 한 번 강의하는데 몇 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2시간에 2억 벌 수 있는, 2시간에 몇 억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시간에 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버는 거겠지요. 평생 365일을 해도 억 단위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2시간 하고 억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받는다. 오늘도 옆에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 강사보다, 그 강사가 받는 1시간 강사비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비교할 수 있을지, 얼마나 가치를 거기에다 둘 수 있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그 말씀, 세상 강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는 그냥 거적대기입니다. 그냥 스피커나 이거는 마이크에 불과해요. 마이크가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피커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그 강사한테 듣기 위하여 2억을 몇 억을 지불을 하여 그 강사한테 들으려고 가는데,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가치를 얼마나 두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서 전하지만 저놈한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육신을 본다라고 한다면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혼, 끝까지 당신이 사랑하신 영혼이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고, 포기하지 않았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이 있어서 그 심정으로 저들의 영혼을 향하여 전하길 원한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침례요한에게 갔더니 너 나한테 침례를 줘야 된다.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신분이, 가치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그가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교회는 저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정말 겸손하냐라고 하는 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견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는 누구만 보느냐?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들어갔는데 강남에 그런 데입니다. 강남에
우리 교회도 그럴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제가 사표 써야 빨리 저 도망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내려와, 내가 그러면 너 믿을게 라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들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몸부림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여봐,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인류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이 말이죠. 정말 당신이 겸손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다른 가치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연약한 인간이 당신에게 침례를 베푸실 때 아무런 찍소리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침례는 죽는 겁니다. 나 죽기 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그냥 죽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네가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네 자신을 내려놓고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에 갔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입어요. 뭐 좋은 것을 누려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겸손합니까? 혹 바꿔서 내가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데 내가 저를 봤더니 저가 형편이 없어요. 겸손은 저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라 이 말이죠. 세상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정말 복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안의 질서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몸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지만 가정 안에 돌아가면 질서가 없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두셨고 그 아내를 그 몸으로 동역자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유교주의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 사상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정해놓으신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요.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복이 흐르지 못하느냐? 영적인 복이 절대 흐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절대 흐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지나면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지금 남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멋진 남편, 진짜 좋은 남편. 밥해? 네. 빨리 빨아줘? 네. 근데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밥 줘. 네가 해. 빨래 좀 해줘. 무슨 빨래요? 남편의 가치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지금 남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위축분자가 있었는데 그 위축분자가 야 우리 전도하러 가십시다 이런다 이 말이죠.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놓고 그 당시에 제가 저기 홍콩 갔다 와서 원래는 그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중고등부로 자리가 잠시 누가 맡고 있어서 제가 그 청년부 구역장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청년부 구역장에 잠깐 가 있는데 청년부 담당 전사가 우리 전도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전도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하자 그래 가자 그랬느니 그렇게 모임 끝내놓고 자기는 자기 사무실에 앉아갖고 타자치더라요. 그리고 구역장들만 가는 거예요. 구역장들만 가갖고 예수 믿으라 속에서 전도하러 가자고 말을 하지 말든가. 이게 친구라 같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부 담당이었죠. 근데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너는 안 가면서 밑에 핫바리들만 보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이게 지가 전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통 당했죠. 된통.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한테도 그런 마음 누구에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당 전도사였으니까 담당 전도사로 대접을 하지만 말대로 안 하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야 똑바로 해라. 똑바로 이렇게 되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달 정도 마음을 품고 있었나 봐요.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요번에 거기 애슐리 거기 1층 올라가는 그 주차장 올라가는 아니야 내부터 1층 올라가는 거기에서 이렇게 지상 주차장 올라가는데 거기 타고 들고 가는데 잘 가다가 이렇게 그냥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 갖고 차가 그냥 직진해 갖고 그냥 쭉 박아버렸네.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지 차가 시원찮아 갖고 그냥. 근데 그냥 자사고가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사고가 그냥 났나 보다. 근데 그날 주일 저녁이 돌아왔는데 주일 저녁에 그냥 마치고 잘 끝냈습니다. 잘 끝냈는데 목사님이었죠. 스승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야. 불러갖고 앉아보세요. 좀 얘기 좀 하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봤을 때 지금 자사고 난 이유가 있다. 그냥 뭐 실수로 자살하거나가 아니라 자살하고 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직접 내가 말을 해줄 테니까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지금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로 그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위축 분자의 관계가 안 좋다. 맞죠? 그 얘기를 듣는데 뭐 이게 마음을 읽혔잖아요. 이미 마음을 읽혀가고 너 독심술을 하시나? 야 이거 어떻게 그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질서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위축 분자가 어떻게 하든 다 상관하지 않고 위축 분자가 잘났든 못났든 아니면 지식이 있든 없든 아니면 문벌이 있든 없든 아니면 재물이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라. 위축 분자를 비교하지 말라. 자기가 스스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겠다라고
그 침례 요한의 자리, 침례를 줄 수 있는 그 자리는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장 못난 것 같고 늘상 메뚜기와 석창을 입고 낙타털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 침례 요한이지만, 그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은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그 질서고 겸손인 것입니다. 그 겸손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직 누구만 보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것. 하나님이 보일 때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되는 건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려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포커스가,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성공한 사람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 본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범죄했어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이 누구의 아내를 범했죠?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렇죠. 쟤네들 정말 잘한다니까요. 저는 니고데모인가 나다나엘이었나, 요한복음 상장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걔가 누구지? 맨날 헷갈려요. 롯이었나 루시였나, 루시 여자예요 롯이 여자예요? 그렇죠. 너희들도 헷갈리는구나. 헷갈리는데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누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을 해서 그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빚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중간 수수료 떼먹으려고 해서 이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대요. 그래서 그 얼마에 1%, 8천만 원에 1%였으니까 80만 원을 자기가 가지기로 했대요. 80만 원 때문에.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목사 때려 죽일 놈이구나. 그래서 저번에 그 우리 권사님 입관 예배였나요? 그때 그 말이 나와요. 다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참 많은데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고 목사가 먹사가 되어버린 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참 하나님 믿기가 힘들 텐데 참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그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것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이 성경 안에 없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요나 얘기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그랬더니 다 누가 죽게 생겼어요. 그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그놈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제가 완전하지 않고 안수집사가 완전하지 않고 장로가 완전하지 않고 권사가 완전하지 않고 전도사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누구를 믿는 거라? 완전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완전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죠. 내 가정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내 자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가? 그럼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여자를 범했어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보이스피싱한 그 목사를 향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표현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내 범죄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오류 범한 거, 이거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많다. 근데 거기서 시간을 계속 돌이키면서 뒤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와서 과거의 실수들,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되돌이켜 보니까 그런 실수가, 그런 오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완전치 못한 자가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하네, 또 오류를 범하네. 그러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래요, 주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다고 주님이 전부예요. 왜냐?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거든. 뭐 물질이 없어서 못 사나? 뭐가 남편이 없어서 못 사나? 그게 아니라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주님께서 굽어 살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봤더니 하나도 없네. 단지 다윗이 살 때만, 이렇게 주님이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인간을 굽어 살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하나도 없다.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시대보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정욕적이고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완전해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100%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 수많은 잡것들, 수많은 더러운 영들에 붙잡히기도 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자가 완전하지 못한 자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한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에 붙들려 가는 것이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치 못한 자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그 몰골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 침례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군대에 가면 수많은 장병들이 침례 받지 않고 그냥 물에 이렇게 튀겨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성경에도 보면 뭐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저희는 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맵티즘이라고 그래갖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냥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형식도 그 행태도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성경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더 적절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맵티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몰골이 어떨 것 같냐 이 말이에요. 머리가 막 여기까지 막 나시린이요. 머리도 잘 안 깎는 그런 주님이 저 요단강에 물에 딱 적시고 딱 올라왔을 때 무슨 샴푸 선전에 나오는 딱 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머리가 윤기가 탄력해서 딱 이렇게 젖혀졌을 것 같습니까? 네? 올라왔더니 머리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세시대에 그런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그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니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거 바꾸자. 이거 꼬라지가 말이 꼴이 아니다.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탁 했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절과 11절.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10절과 11절에 뭐가 대두가 되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이 대두가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은 아주 형편이 없어요. 이제 막 침례를 받고 올라와서 머리는 무슨 모양새는 마치 이사야서 말씀처럼 흠모할 수가 없다. 정말 볼품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된 모양 아주 볼품이 없는 모양새를 가지고 그 요단강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요단강 물은 요단강이 무슨 한강처럼 깨끗한 1급수의 물도 아닙니다. 거기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 흘러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당신 여기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랬죠. 야 임마 우리나라에 그 아수리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 흙탕물에 와갖고 내가 7번 몸을 적시냐. 장군이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와갖고 내가 여기서 7번 몸을 담궈야 될 만큼 근데 그 물이 아주 형편이 없었던 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오셨을 때도 그 요단강에 흙탕물이 잔뜩 흘러가는 그곳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왔고 하나도 볼품 없는 그 모양새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가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서는 아주 볼품이 없는 그 자를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정말 치장한 사람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몰골이 더러워 몰골이 형편이 없어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세상의 복이 뭐냐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그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말하는 복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은 제자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 믿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잘 됐냐? 예수를 믿은 자들이 21평 아파트에서 34평 아파트로 갔냐? 예수를 믿었었던 제자들이 자전거 타다가 저 그랜저 타게 됐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 세리마테라고 했었던 그는 정말 세간에 있어서 돈을 잔뜩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그거 내비치고 따라와. 정말 자기 직업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 그것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뭐 잘 된 것이냐 육신적으로 잘 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여러분 영혼 잘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영혼의 복을 말을 하느냐,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육신을 지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었다? 영혼도 지었다. 당신 영혼 저 천국에 간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너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 누리기 때문에 사랑한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 보다가 정말 이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이제 막 일어나갖고 부시셔갖고 막 얼굴도 막 정리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성경 보고 있는 아낙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진짜 이쁩니다. 영과 영이 느껴서 정말 주님 사모하는구나, 정말 주님 알려고 하는구나,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 너무 주님을 알고 싶어, 진짜 주님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막 육신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에 막 첫날에 막 예수 잘 안 믿을 때죠. 얼굴에 막 윤기가 막 흘러, 막 머리는 파마를 막 이렇게 파마하고, 옷은 얼마나 이쁘게 입고 왔는지,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정말 이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더니 머리도 제대로 못하고 오네. 옷도 그냥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평상 그냥 그 처음에 왔었을 때보다 그냥 별 볼품이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왔네. 근데 막 눈물 보이며 기도하고 있어.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만나주세요. 막 예배 때요, 뭐라고 하는지 분명히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얼굴이야. 근데 막 눈 뚫어지게 막 쳐다보는 거 있죠. 제가 금방 깨지겠다, 제가 금방 변화된다, 정말 저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지신다, 막 이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 영혼들이 이게 이쁘더라 이 말이죠.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몰골 때문에 야 이만 너 꼴보기 싫어, 너 저수 맨 뒤로 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 정말 기뻐한다, 이 표현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날 때는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 것이냐, 그것 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이 평생 살면서 몇 억짜리 집에 살 것 같아요? 저 펜타포트가 조금 비싸다고 그러던데, 펜타포트.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4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 왜 가셨어요? 주님 왜 가셨어? 주님 왜 가셨냐고? 정신 안 차리니까 또 다시 평신도로 돌아오잖아.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신 건 내 영혼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내 영혼, 내가 이 육신을 마감하면 내 영혼은 저 천국 가는데 저 천국에 누구 집 있어요? 내 집 있어요. 네 집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최소한 머리는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가 좀 크긴 커서 머리 들어갈 정도는 돼야 되겠냐? 여러분 영혼의 집 마련하세요. 여러분 영혼의 집이 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금방 불살라 없어질 그 집에 아무리 화려해도 이거는 다 불살라 없어질 집이에요.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저 천국에 가셔서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집은 뭐 하는 거예요?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믿었냐? 진짜 언제 믿었냐 너? 언제 믿었지? 진짜 언제 믿었지? 언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너 벽돌 몇 개 올라갔냐? 지금 자기 벽돌, 그렇다고 뭐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 브릭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 말하는 것이 시멘트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그 하늘나라 12보석으로 금강석으로 황보석으로 뭐 녹황석으로 셀 수 없는 그런 그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거 다이아몬드 몇 개 올라갔습니까? 그 금강석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 말이에요. 녹보석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와 같은 집이 지금 여러분 영혼의 집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쌓기 시작됐다니까요. 주님이 짓기 시작했다니까요. 주님이 짓기 시작해서 나 거기 언제 들어가요? 주님이 나 부르실 때 거기 가는 거예요. 사무가 되지요? 사무하지 마세요. 저는 사무가 됩니다. 그 집에 내 집에 들어갈 날 있다. 내 영혼의 집에 들어갈 그때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땐 끝까지 가는 거야. 저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 막 끝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자고 일어나? 내일이 있는 거야? 내일이 있는 거야? 또 내일이 있어? 아니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미래라, 미래, 장래 그와 같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대로 준비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세요. 여기서 조금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얼마 남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20, 30년 준비하고 3, 40년 준비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쳐 내 영혼이 거야 될 그 나라에 내 영혼이 거기 가는 것이죠. 거기 갈 수 있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잘 믿어서 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도 없죠. 내가 새벽을 온전히 깨워서 깨워지나? 그래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새벽을 깨우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눈이 떠졌대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정말 하나님의 거처가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예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거쳐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저기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신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저거 믿음 연약한 것들, 믿음 없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테스트에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시험 받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시험을 받아요. 내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정말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지. 우리가 뭔가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눈 감고 딱 해버리면 쉽고 편한데 그거를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거 잠깐 만지면 되는데, 잠깐 내가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거를 돌리지 말라고 그러네.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꾸 터치를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시험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시험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모든 시험에 받는 환경들 가운데서 저기 잘 읽어야 되는데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기서 시험을 받긴 받는데 그 시험을 받는 그 광야 가운데서 뭐도 있었습니까? 들짐승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드온에 갔는데 그 기드온 산 중턱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산이니까 한 7시니까 막 껌껌해지더라고요. 막 껌껌해져 갖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저 혼자 이렇게 기도원에 갔는데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7시 되니까 온 천지가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슥거리네. 그러니까 뭐냐? 야, 이거 뭐지? 혹시 산짐승이 왔나? 그래갖고 기도하다 말고 창문을 통해서 왔냐? 이랬나? 없구나. 없다. 다시 또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소리보다 밖에서 더 슥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 그러니까 다시 눈을 팍 뜨죠. 그 다음부터는 눈을 감고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오냐, 야 이놈의 자식들 뭐가 오나 이렇게 막 덜컹덜컹 하는 거죠. 막 덜컹덜컹. 그래갖고 이겨보려고 야시야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기도할 때는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그 기도도 뭐 계속 뭐 1시간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그러다가 막 이제 지치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럼 다시 누구세도 막 떨어지는 소리 막 들리고 그럼 막 쳐다본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그냥 내려가자 그러면서 내려간 적도 있는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들짐승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들짐승이 있었을 때,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담대해야 되는 건,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뭐라고 합니까?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지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의 주변 머리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테스트는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이삭을 막 바치러 가는데 누구만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알아. 옆에 있는 애는 알아요? 몰라요? 와이프님은 모르네. 이거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것입니다. 비상금을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와이프 알았다간 이 와이프 안 거 이 비상금을 하나님께서 나 오늘 이거 헌신해라 그랬는데, 이거 와이프님이 알았다간 이게 안 되는 믿음이니까 와이프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테스트하실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그 시험의 루트 이변의 것들, 시험을 받는 그 외의 환경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남편을 포기해야 될 그 환경들 가운데서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아요. 내가 아내 때문에, 아니면 내 미래 때문에, 내 장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있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변말의 것들은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만 통과해라. 이것만. 네 자녀와 하나님과 네 안에서 그 불거진 그 문제, 자녀들과의 그 문제만큼은 여기서 통과를 해라. 지금은 그 어떤 것들, 그 다른 것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테스트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합격해갖고 넘어온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려고 쓰던 그 테스트 외에 주변의 것들을 갖다 놨다면 여러분요 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붙잡고 들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직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에서만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수 마귀에게 허락하시고 주변의 들짐승들은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신다. 그럼 주변의 것들 다 붙잡아 놓고 그것만 내가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넘기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것이 넘기 힘들어요. 다 붙잡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가 그 한 가지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통과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쫓아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모든 신앙생활에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겨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예요. 절대 네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다 그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전도해갖고 왔는데, 분명히 교회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그때는 그냥 친구 따라 왔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는데 그게 설마 거짓말이겠습니까? 예?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세상 중에 방황하고 있었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 불러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셨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서 내가 영적 생활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주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만 수고하면 됩니다. 잠시 잠깐만 주님을 따르면 그 따르는 과정 가운데서 불편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살며 성령께 인도받다가 결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이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영혼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자식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저는 쉽지 않아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뭐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같이 자라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내 자녀 사랑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정말 영혼과 영혼대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영혼과 영혼으로. 아버지와 자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영혼과 영혼으로 사랑하더라고요. 너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표현 자주 합니다. 천국에서 영혼과 영혼이 이렇게 만나는 거다 말이죠. 영혼과 영혼이 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길, 주님께서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갈릴리로 가는 것은 그분이 성령을 모셔드리고 침례를 받고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주 피폐한 지역,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 유다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으면 그 유다에 잘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 갈릴리라고 하는 가난한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기가 가야 될 것,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곳을 향하여 주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의 불신자들, 죽어가는 자들, 저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 부흥하려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영혼을 우리가 첫째 계명에 순종하면서 영혼이 성장했습니다. 첫째 계명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정말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 첫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영혼이 성장했습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둘째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뭐하라고?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그 당시 그때 주님의 교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가 있어서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유형의 교회에 그 영혼들 부흥시키기 위해서, 영혼들 많이 데려다 놓기 위해서 너 둘째 계명 순종해야 된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무엇을 원리가 있는데, 원칙이 있는데, 제자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제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닮은 자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첫째 계명을 말을 했고 둘째 계명을 말을 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닮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기 위하여.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피난처가 되십니다.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그 갈릴리에서 유다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모든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교회고 가정이고 자손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산허리에서 개척하고 나서 그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딱 보면 경부고속도에 그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경부고속도로에 많은 차들이 막 불빛으로 막 쌩쌩하면서 달릴 때 있었습니다. 근데 뭐 갈 데가 뭐 어디 있나? 교회밖에 없었지.
그 컨테이너에 정말 애들하고 막 춥게 막 지냈을 때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막 4명이서 자고 있었을 때 그 순간에 저 경부고속도 바라보고 있으면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으면 많은 차들이 왔다 갔대. 근데 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 다 되돌이켜 보니까요.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피난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사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주변의 환경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거두시고 내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안에 거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처소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후면 우리 주님 대면하여 배울 것인데, 우리 주님 대면하여 배울 때에 내 영혼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의 치고 기도합니다.